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신약성경 111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다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강청과 성령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의 분량상 뒷부분의 주제는 조금 다루거나 아니면 다루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꺼내보았던 책이 E.M. 바운스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벌써 이 미국 목사님이신데 1800년대 중반에 태어나서 20세기 초반까지 사셨던 분인데, 벌써 인상 자체가 이분의 후대 사진을 보면 수염이 막 이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하얀 수염을 가지신 목사님인데 얼굴만 봐도 벌써 은혜가 되지요. 원래는 변호사로 시작을 했다가 은혜를 받아서 목회에 헌신했던 목사님이십니다. E.M. 바운스 목사님의 이 기도 시리즈가 소책자로 한국에서 시리즈로 그렇게 처음에는 7권 나왔다가 나중에 한 권 더 번역되어서 8권,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합본으로 그렇게 묶어서 그렇게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국 영어권에서는 E.M. 바운스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책은 정말 클래식 중에 클래식이죠. 많은 분들이 이 책에 대해서 평가하죠. 이 책은 책상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골방에서 쓰여진 책이다. 이 책은 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록된 책이다 할 정도로 너무너무 귀한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고 지칠 때마다 이 책을 보기만 하면 정말 어느새 마음속에 기도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을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너무 소중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E.M. 바운스 목사님의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셔서 이미 아시는 대로 기도 응답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하시는 그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그 교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미리 예고도 없이 밤늦게 불쑥 어느 사람의 집에 저 먼 곳에서 살던 친구가 찾아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러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의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고, 또 너무 늦으면 미안해서 호텔에 자거나 아니면 자더라도 미리 식사를 식당에서 하고 나서 그렇게 미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정상인데, 불쑥 예고도 없이, 그것도 밤늦게 한밤중에 남의 집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장면이 낯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의 가장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는 뭐냐? 손님 대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 친구뿐만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 길손이라 할지라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장면이 낯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좋은 신뢰가 성경에 하나 나오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장막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 무릎을 땅에 꿇고 그 사람들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들어와서 쉬다 가라고. 그리고서는 나가서 정말 가장 맛있게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건네주면서 잡아서 요리하라고 시키고, 그리고 급하게 화덕에 빵을 구워서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벌써 나이 99세, 영적으로 굉장히 신령하다 보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신령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극진하게 대접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혀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떤 대가를 바래서가 아니라 바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미덕인 손님 대접을 힘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늦게 예고도 없이 남의 집에 불쑥 찾아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은 민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가 우리와 전혀 다르죠. 문제는 이 사람의 집에 먹을 빵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빵을 한두 덩이는 남겨두는데 그날따라 아마 굉장히 이 입맛이 당겼던지 함께 나눠 먹다 보니까 빵이 싹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간에 빵을 불을 피워서 구울 수 없고 반죽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틀림없이 이 집에는 빵이 넉넉하게 있을 것이다 하는 자기의 친구 집으로, 이웃에 있는 친구 집으로 찾아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내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에는 빵이 없다. 그러므로 당신이 빵을 좀 구워달라.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빵을 넉넉히 구워서 갚을 테니까 구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누가복음 11장 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대에 잠자리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다.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기 때문에 일어나 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아마 여기에 6.25 때 피난 생활을 했던 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계실 것인데, 혹은 정말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에
온 가족이 단칸방에 함께 살던 그러한 삶을 혹시라도 경험한 분이 있다면 이해하실 것인데,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은 보통 방 하나에 그리고 마구간과 부엌이 딸린 구조였습니다. 방이 한 2칸 정도 있는 집들은 아주 부자예요. 대부분 서민들은 방이 한 칸인데 그 방 한 칸에 일가족이,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자녀들이 한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대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방에 일가족이 함께 자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서로 다닥다닥 붙어서 어깨를 맞대고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저 요청에 들어주기 위해서 아빠가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온 가족이 함께 다 깨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장 7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수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게 줄 수가 없노라라고 피리어드 문장이 끝났으면 완전히 달라지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물음표로 끝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그런 이유 때문에 빵을 줄 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빵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빵을 주지 않는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최고의 미덕은 바로 손님 대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심지어 잠자는 내 일가족들을 다 일깨우는, 그래서 아이들이 칭얼거리는 그러한 불편을 감수하고라도 일어나서 빵을 달라는 그 요구를 들어준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18절을 한번,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첫 번째는 손님 대접이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일어난다. 둘째는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날마다 나와 함께 얼굴을 맞대어 보며 살아야 할 이웃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번 양보해서 내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 강청함을 인하여 부탁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준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읽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강청한다. 문을 두들기면서 제발 좀 달라고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하면 그 문 두드리며 소리 지르는 소리에 온 동네 개들이 다 짖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잠도 다 깨고 동네 창피하고, 그래서 에이 짜증나지만 강청함을 인하여 문을 두들기며 달라는 그 요구 하는 수 없이 들어준다.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예수님의 비유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강청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강청함에 대하여 주목합니다. 여러분, 강청이라는 이 말 한자로 강력할 강자에 요청할 청자입니다. 강력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라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persistence입니다. 사전에 보면 끈덕지게 매달린다. 아무리 떼려 해도 떨어지지 않고 찰싹 매달려갖고 끝까지 매달려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끈덕지게 매달린다. persistence. 어떤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persistence라는 말을 아예 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강청 기도에 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강청 기도를 여기서 찾습니다. 강청 기도라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란 것은 강청 기도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고 박윤선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설교집이 기도 죽기 내기로 하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기 내기로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분이 평안도 분이거든요. 여러분, 사전을 보면 죽기 내기란 말을 찾아보면 우리 사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이것은 북한 사투리로 죽을 힘을 다하여 라는 뜻을 가진 평안도 사투리란 거예요.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기도, 죽기 살기로 기도하라. 실질적으로 박윤선 박사님은 80대 노령인데도 이분이 밤 12시만 되면 신학교 뒷동산에 올라가서 새벽 4시까지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신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이분이 늘 강조하던 것이 기도는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죽기 내기로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한다. 정말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그냥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모습은, 그리고 특성은, 성격은 강청 기도여야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강청 기도, 정말 응답받을 때까지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라는 의미에서 강청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강청 기도여야 합니다.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쓰셨던 그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주리라 할 때 이 강청은 그런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강청,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persistence, 끈덕지게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강청의 의미로 번역되었는데, 사실 이 말의 헬라어 원어 아나이데이아는 거기에 물론 persistence란 끈덕지게 매달린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파렴치, shamelessness, 부끄러움을 모르는 파렴치함, 파렴치. 정말 그 단어만 들어도 벌써 굉장히 참 거북하지 않습니까? 파렴치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딱 깔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 파렴치입니다. 아나이데이아입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 지역의 최고의 미덕은 손님 대접, hospitality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어떤 손님이 자기 친구가 아닐지라도 낯선 사람인데도 어느 집의 문을 두들기면서 먹여주고 재워달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을 접대하는 것을 외면하면 그것은 그 동네 전체의 수치와 불명예가 됩니다. 나그네를 박대한 동네, 이름이 딱 붙으면 사람들이 몹쓸 인간들이라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완전히 그 지역 사회로부터 그 마을은 완전히 수치를 당하고 불명예를 안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에 먹칠한 인간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빵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요청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도 자신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두려워해서 밤늦게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기도하라 해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자기의 말도 지키지 않는 그러한 신이라는 불명예를 하나님이 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447장 부르지 않습니까?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그분이 기도해라 해놓고 들어준다 해놓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해. 이것만큼 하나님의 명예에 큰 손상을 안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의 영광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것이 강청의 의미입니다. 그런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 말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러한 문맥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구절을 다시 보시면 영어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뭐로 시작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번역이 안 됐어요. So,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래서, so. 이 말은 뭡니까? 앞에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해야 할 건 뭐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주실 것이고, 찾는 이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단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에 근거하여 당신의 명예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그러한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기도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기도의 스타일은 강청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기도하기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하면서 비유를 듣죠. 영어 성경에 보면 기도하기를 not give up,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는, 귀찮을 정도로 끈덕지게 매달리는 강청 기도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명예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우리의 강청함,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끈들지게 매달렸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응답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 후에 응답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끈질기게 매달리고 10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렇게 정말 온 열정과 정성과 시간을 다 들였더니 응답받았다. 어느 사이에 응답하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이 응답받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자기 자랑과 영광으로 빠지는, 간정인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를 드러내는 우를 범하게 되죠. 기도의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이 응답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분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때문이었다고 오직 그 모든 응답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오늘 11장 11절로 1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또 하나의 원리 이유를 밝힙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예수님 이런 표현 쓰시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물고기를 달라는데 뱀을 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호수에는 물뱀들이 그렇게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기를 팔아서 돈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선 주는 것이 아까워서 생선 달라니까 야, 뭐 구워 먹으면 비슷해 하면서 뱀을 잡아서 줄 압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을 달라면 달걀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사막 지역의 정갈은 이 몸을 이 돌돌 마르면 멀리서 보면 마치 알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말린답니다. 달걀을 달라니까 모양이 비슷하니까 정갈을 주는 그런 아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그런 사람들, 결국에 보면 자식을,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을 합니다. 가장 악한 자들에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너희를 외면하겠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너희들이 뜨겁게 기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요. 기도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아나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너무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물질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결과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제가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그 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서 만물이 소생하는, 올해는 참 2월달이 이 버지니아 지역에 유독 눈 많고 추웠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것들도 물러가고 지금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의 시점에서 또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앞두면서 다시 우리의 영혼이 기지개를 펴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서 다시 기도하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응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지쳐서 기도를 중단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은혜는 말할 것 없고, 기도를 통하여, 강청 기도를 통하여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살아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 앞에 구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